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목이 참 은혜스럽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께 인간이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더 정리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증명하는 거다.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에 나타날 것 같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라 저렇게 설명하라 믿음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본문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본문 속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며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다 간략히 적었습니다만 1대지로 믿음의 가치, 그 다음에 2대지로 백부장의 믿음, 세 번째로 믿음의 결과, 이렇게 아주 쉬운 대지를 오늘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의 가치, 도대체 믿음이 뭔데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 믿음 하는가? 오늘 주방면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시지요.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유난히 믿음을 강조하지요. 주님이 친히 나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단어가 많지요. 회개하라, 또는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 하늘나라, 천국 등등의 정말 성경에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도대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게 그리 말씀하시는가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이 오늘 본문이죠. 그럼 8장 이전에 7장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태복음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1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가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어지고 오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유일한 분,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보내주지 아니하실 유일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를 먼저 언급하지요. 그 다음에 1장에서 그 후반부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서 동방박사의 경배가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동방에서 먼 거리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탄생하셨는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임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그 애굽으로 피난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유대 땅으로 와서 나사렛 땅에서 생활한 것까지가 2장에서 간략하게 명료하지만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기까지
생략하고 3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공생의 출발이죠. 공생의 준비가 이루어지죠. 4장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금식이 끝나자마자 휴식한다, 회복한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일부 제자를 부르시면서 비로소 말씀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까지 딱 나오죠. 그리고 나서 5장과 6장과 7장이 그야말로 그 유명한 성경의 핵심 산상보훈이 기록되어 있지요. 무리들을 앉혀놓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입을 벌려 처음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이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 산상보훈은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신불신간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요. 엄청난 기가 막힌 황금률 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믿지 않는 학자들이 성경이 도대체 뭐야? 하고 마태복음 읽다 보면 낳고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낳고 도망가고 동정녀가 낳고 이렇게 이해를 못하다가 5장에 딱 들어와서 아하 이게 성경이구나 하고 깨달은다고 하지요. 그만큼 이 5, 6, 7장의 산상보는 엄청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기독교 전 교훈의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또는 수백 개의 보석이 박힌 왕관과 같다 또는 이 산상보는 모든 종교의 서복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더 완벽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5, 6, 7장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 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8장 우리가 오늘 5절부터 봤습니다마는 1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 이 모슬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네가 고침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신앙이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마태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소개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준비가 끝나고 천국,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 헌장인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결론을 낸 다음에 이 8장에 들어오자마자 무엇에 관한 말씀이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음. 그래서 가장 천하고 버림받은 인생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믿음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 거니? 내가 원하니 간절히 바람으로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천한 인간이고 나는 버림받은 인간이고 쓸모없는 인간인데 당신 쪽에서 전능자,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허락하시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100% 제로고 주께서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보통 믿음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난 다음에 저 마음이 풀어지게 되면 그것이 꼭 응답된 줄로 잘못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지는
수도 있지만 주의 뜻에 도무지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백날 부르짖어봐라 응답 못 받는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순서가 틀렸다 그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자기는 얼마나 문둥병 나병 환자의 병에서 건진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자기 처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데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내가 치료받을 수가 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부장의 믿음은 이제 2대기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8장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건져주십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열병 앓은 베드로의 장모의 치료를 해주십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다를 잔잔케 한다. 이게 뭡니까? 어느 성인군자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당 또는 뭐 영한 점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까지도 주께서 명하시면 그 명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곧 피조물과 창조주, 조물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이 세상의 물질의 관계를 그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건져주는 것도 마찬가지요. 귀신은 영의 세계 아닙니까? 영물이지요. 우리 지금 육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만 영물의 영적인 세계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열병에 앓은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데 가서 만져줌으로 건침을 받았다. 오늘날 같은 전 세계인들이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뭐 어떤 그런 걸까 세상에 지금 손가락 하나 가지고 다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가만히 앉아 들을 수가 있고 손가락 하나로 물건도 주문에다가 물건도 사다 쓸 수 있고 그저 가만히 앉아 손가락 하나로 세상 다 산다네요. 뭐 열쇠도 필요 없고 손가락 누르면 되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그놈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보고 아버지 저 예방주사 백신 나면 맞을 거예요? 자녀들이 다 질문을 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예방주사의 그 백신이 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터인데 혹시라도 부작용으로 당신이 예방주사를 맞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아마 자녀들이 그런 염려가 있는가 봐요.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 발달된 과학의 세계에서 질병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까? 이때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열병에 앓고 있는 그 노인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다.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이렇게 능력자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는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는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느냐?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서 오늘 주께서 공생에 출발하자마자 이 5, 6, 7장의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믿음에 관한 놀라운 사건들을 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다 내려놓고 자 이제부터는 주께 맡겨버렸으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치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귀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이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옳시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분 평소에 많은 설교를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이 말씀으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주둔군 장교라 이렇게 알고 있지요. 백부장 하면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다. 이 백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 하는 이 명칭은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얻어진 이름이지요. 바로 이 군대 장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고, 또 이 백부장 위에 상관은 더 많은 또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의 군인이니 이방 사람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은 당연히 무할례자지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주둔하고 있다 하고 나오면 안티바스 영역, 헤롯 대왕의 가문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 안티바스 헤롯이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사람으로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노를 하고 있는 분봉왕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곳에 주둔하는 군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곳에는 주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헤롯 대왕의 휘하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좀 강하고 민족의식이 강하지요. 그리고 헤롯이 그 사람들을 치안을 담당하는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아마 상주시킨 군인의 일부분 중에 장교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할례받지 않았고 헤롯 대왕의 신임하는 신복 중에 하나인 병사를 거느리는 장교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누가 판단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같이 교회가 많고 교회 주일날마다 가게 되면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나보다 기독교 신장가보다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것도 아니고 군인 장교가 유대인들이 모임에 참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누가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확 마치 아침에 돋아나는 햇빛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이 과정은 오늘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나오지요. 예수님 오니까 주여 하고 찾아갔습니다. 이 주여 하는 말도 우리가 보통 주님, 주께 영광, 주님 앞에 영광 돌리자. 이 주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쓰니까 흔하게 사용하는 보통 주인 할 때의 주로 물론 알고 있지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 로마의 장교가 주여 하고 하는 그 주는 쿠리오스 라는 단어가 왕이나 신에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니?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신 앞에 죄인이 엎드려 부르짖는 그런 호칭을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왕에게 신하가 부르짖는 각하하듯이 주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부르짖고 뭐라 했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합니다. 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그 백부장의 요청이었지요. 그때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건쳐주리라. 내가 가서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금지해 있는 이방인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라도 가서 건쳐준다? 건쳐주겠다는 것은 백부장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백부장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신앙이 또다시 빛이 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지금 군대 조직 생활에서 위에 상관도 있고 밑에 부하도 있지요.
그런 군대 생활에서는 명령을 하게 되면 부하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명령 제도에 있는 거가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군대의 의식도 있지만 그의 신앙이 돋보이지. 찾아가서 만져주고 그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무슨 행동을 통해서만 건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유대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백부장의 믿음을 아까 말씀드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공예 회원 중에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 아시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아우성 칠 때에도 그는 공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의할 때도 그는 결의하는 데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언도를 내렸을 때도 그는 그 언도에 공조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 있는 말씀 보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의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방인 군인 장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안식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는데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보시게 됐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하여 비록 수가 적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믿음의 힘을 갖고 사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지요. 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자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야말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칭찬해 준 다음에 오늘 본문을 조금 보십시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믿으리라. 믿음과는 뭘 관계있죠. 쉽게 설명하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그 믿지 않는 선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김을 받는 게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고 동서로부터 모여든 사람은 세계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동서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 즉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 중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성경 초기의 말씀으로 계세요. 얼마나 믿는 자를 찾으시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중풍병자들이 한쪽을 못 쓰고 절뚝거리로 걸어가는 거 볼 때는 제가 내가 내 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제일로 무서운 병을 앓는다면 저거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게 보이는가 봐요. 그때에 그 구걸하러 다니는 거지들도 무섭고 뭐 나병 환자도 없잖아 있었고 한데도 불구하고 한쪽 못 쓴 사람이 제일 불행하더라고요. 그 어느 때는 그냥 의사가 그냥 몸을 해부해놓고 혈관 몇 개들 확
뜯어 없애버리고 혈관을 다시 입으면 몸이 펴지지 않을까?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무식한 생각도 가져봤어요. 가장한 다음에 그때는 한쪽 그 몸을 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믿음의 역사로 이 백부장의 아이의 권침을 받았습니다. 그 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때의 하인은요, 마치 노예나 자기 소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때 노예는 어떤 것이 노예냐? 내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그냥 뭡니까? 홈이나 괭이나 뭐 삽이나 그런 그 망치나 이런 것은 소리로 내지 못하는 초급 내게 소유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물은 뭐냐? 말, 뭐 소, 뭡니까? 개, 뭐 집을 지키는 그런 거 소리를 내는 내 소유물이다. 그 다음에 말하는 소유물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노예. 그러니 노예는 소유물이고, 야, 저 귀찮다, 저 없애버려라, 갖다 땅에다 묻어버려라 해도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내 소유물인데, 이 소유물 같은 천한 자기 하인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권쳐달라 간청하고 응답을 받아서 그 하인이 권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백부장의 믿음, 마태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가치,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은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이 순수한 믿음,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마치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머니는 뭔가에 쫓겨서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자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죠. 그런데 그 엄마를 어떻게 찾았습니다? 엄마가 안 왔습니다. 엄마의 머릿속으로 세상 일을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버리면 그것으로 답니다. 다 끝납니다. 그것을 젖을 물고 얼마든지 평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염려를 전부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어떻게 해결하시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 하실 일이고 나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버리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게서는 노래가 없습니다. 전부 의지해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이 믿음을 오늘 감히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한 사형수가 이름을 보니까 도모다카래. 도모다카. 사람 이름 제 도모다카. 우리 시간 이 사람이 북해도 탐방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형수가 탄광이나 그런 고된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면 일한 것만큼 생명이 연장된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사형을 당하는데 일하는 것만큼 사형이 연장이 되는데 그 탄광에 가서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고모다카가 근데 거기는 젊은이들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하여간 중죄인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또 면회도 다른 사람이 가면 만날 수가 있고 근데 한 번은 그 한 삼천리, 한국에서 삼천리, 일본은 삼천리보다 더 멀겠지요. 저 남쪽에서 어머니가 삼천리 길을 걸어서 왔는지 하여간 아들을 면회 왔습니다. 면회 왔다 하는 말을 듣고 찾아가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그 먼 길 어떻게 왔냐고. 나 같은 거 안 보면 어쩌려고 그렇게 왔나? 어머니는 아무 데도 보지 않고 그냥 보따리라도 넣어주면 가져가려고. 그래가 어머니가 보따리를 넣어줬기 때문에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와서 열어보니까 먹을 것도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성경책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보따리 속에. 성경책을 펴니까 주위의 제수들이 너도나도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담배와 그래도 멀지만 옛날 가난한 시절에는 담배를 길러가지고 마치 커피가루처럼 이렇게 칼로 찢어서 가루를 말려가지고 종이에다가 말아가지고 침을 발라서 똘똘 말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웠을 때거든요.
그래 너들한테 찢어 담배를 피면서 다 찢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이 다 찢겨 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우리 엄마가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이해가 되고 뭐 내복을 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성경책을 왜 줬을까 생각하고 찢겨진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도모닥하는 사람이 읽기를 시작했는데 머리로는 지금 눈으로는 읽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눈물을 닦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엄마가 주시었고 글자를 내가 아니까 읽고 있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많이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모범수로 바뀌어집니다. 젊은 죄수로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다른 죄수가 조금 좀 차이가 이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배설로 농담하고 짓궂게 놀 때에 자기는 어울리고 싶으니까 그 성경책 그나마 더 찢어진 성경을 밖에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읽고 이렇게 이제 습관이 점점 바꿔지는데 성경을 한 번은 가지고 좀 떨어진 데 가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냥 그들이 일하는 계획도가 무너져가지고 그 자기의 동료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참 자기가 살라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살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나를 살렸다. 성경을 어떻게 해서 내게 왔느냐? 어머니가 보내주셨다.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과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모범수로 사람의 삶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상관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고 딴 사람과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딴 사람은 죽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은 또 국제로 살아났어. 살아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 모범수가 됐어. 사람들에게 보호가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사형수가 죽지 않고 모범수가 되고 내중에는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도 세우게 되고 고아부를 65개를 세웠다고 해요. 아마 유명한 얘기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내중에는 일본 교육자상을 받은 사람이고 사업가로서 존경받는 인물로 살다가 죽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읽었지요. 하나님 말씀 몰랐지요. 어머니가 이거 주셨는지 몰랐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을 나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뭔지를 점점 깨닫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준 거 보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세일이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계산적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은 좀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세는 팔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적인 세일 마태를 통하여 이 복음서를 성령님께서 기록을 하실 때 이 8장에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놀라운 사건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꼭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믿음으로 애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어디다가 모아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믿음만 갖고 살면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초대에 가서 보면은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권세. 여러분 정치가들 권세를 누리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권세라는 게 그러죠. 그래서 그저 물러나기만 하면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그 권세를 가지고 법을 어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라는 게 그렇게 매력이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권세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법으로 땅땅땅 하고 선포를 내리는 것이 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에 승리하는 권속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